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로마서 6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기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을 본받은 자들 안에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쭉 보면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래. 무슨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와서 물론 세례를 주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뭐지?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이 우리 또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을 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합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함께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죠. 그 예수님과 합한 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한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곧 받겠지요. 합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령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과 함께 합한 자는 반드시 그 안에 살리신 이 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합한 세례를 받는 자는 부활하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뭐야? 우리 예수님과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지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합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또 증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가 우리는 합한다 이게 말이죠. 성령 받은 자들은 그 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은 그것을 그대로 인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너희들도 나를 따르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가 똑같은 심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은 뭐야?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오셨죠. 우리도 또한 우리 예수님과 합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곧 양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남자도 동일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하늘에서 난 자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다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듯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곧 부활에 연합한 자녀들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또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같은 자녀들, 예수님의 모양과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같이 된 자들은 뭐예요? 자녀의 권세,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그런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네 죄를 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육적인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죄를 뭘 사해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5절에 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한 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같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몸이 된다면 내 안에도 성령이 임해 있다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살리신 이의 영에 의해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몸과 같이 육신이 죽고 영이 사는 몸이 되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이 죽으라. 곧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라는 것을 거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간의 생각, 또 세상적인 생각, 나의 욕심, 교만, 질투, 이런 시기, 곧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분과 동일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남자의 형체로 수고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것, 다 버리는 것. 그럴 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곧 성령이 임한 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는 것이 내가 또 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해서 새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초림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죠. 그걸 올라가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정원함을 받았지만 아직 결혼할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결혼할 몸은 아니에요. 정원함을 받았지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정원했다. 정원. 우리 예수님과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 정원하고 이제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내 아들 내 신부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우리 예수님의 뭘 먹는 자들은 정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초림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우리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죠. 그럼 우리가 결혼할 때는 언제일까요? 곧 예수님이 공중 혼인잔치가 되었을 때 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원함을 받고 있다가 청함을 받는 때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청함을 받고 결혼하는 몸이 된다. 누구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의 합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 지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사들은 공중혼인잔치 때 청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자녀, 후사 같은 말이지요. 성령 받은 자, 새 생명 받은 자 같은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먼저 죽은 자들은 나그네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또 재림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실 때 그분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잔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 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다. 그의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약이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이 안 되면 예수님이 영원히 상한 몸으로 만왕의 왕으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을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을 우리도 하늘에 곧 하늘에 속한 자의 열매 즉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셨듯이 사도들이 성령의 세를 받고 증거할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점이 시작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해 있다면 내 안에 모든 육적인 삶이 다 벗겨져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기 때문에 내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몸이 준비되는 과정으로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갑옷을 갈아입은 자녀들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 온 세계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부활을 본받아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이 쏟아 나오고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본받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받아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실 때 합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고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오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